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본서 전체는 이 찬송시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연주하는 장엄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과 인간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찬송시 중에는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이 탄압 중에 드리는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고난을 주제로 한 시입니다. 환난 가운데 다윗이 주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이 탄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태도와 자세, 또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또 도와주시는가를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늘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노래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 이 시 내용을 보면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요 5절을 직역하면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인자하심 중에 신뢰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당신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탄원의 분위기에서 기쁨과 찬송의 분위기로 바뀌는 요인이 뭐냐? 자, 보세요. 지금 탄식, 탄원, 핍박, 환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분위기에서 기쁨과 찬송의 분위기로 급변하게 바뀌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는 인자, 인애,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비롯된 사랑, 자비, 긍휼,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환란의 이 우한 바이러스의 그 환란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탄압 가운데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이다. 헤세드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유무용의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탄압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헤세드 때문이다. 헤세드, 인애, 인자, 사랑. 다윗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적인 상황과 우리 경서교회적인 상황을 볼 때 기뻐할 것이, 즐거워할 것이,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의 경제는 오늘 총리가 울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아시죠? 수군권 해가지고 자영업자. 그러면 그래 뭡니까? 방송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래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안다면 그러면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정책을 통해서 도와줘야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왜 탁상에서만 볼펜 돌리면서 탁상 행동만 하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 어려움과 형편을 돌아보고 상을 파악해야 되는 게 총리의 역할 아니에요? 그래. 누가 그래? 악의의 눈물. 악의의 눈물.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눈물이라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왜? 내가 볼 때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식으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안 간지, 학교에 보세요. 학교 제대로 된 학교 생활 안 한지, 우리 윤영이는 학교 안 간지 1년이 다 됐어요. 1년 지났네. 1년이 지났어요. 학교를 안 간지. 교수가 누군지 몰라. 영상으로는 교수가 누군지 아는데 자기 과 친구들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학교 간 적이 있어요. 축제가 오는데 퀴즈 맞춰가지고 선물 타러 갔었어요. 제가 대하여자대학이 130년이 됐거든요. 엄청 오래된 대학입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되게 예뻐요. 그런데 종로에 딱 산자락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선물 받으러 간 거예요. 온 세계. 제가 미국을 보면서도 주여, 저희 솔직히 말하기 어저께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주여, 진보 좌파들, 예? 동성애 찬성하고 낙태 찬성하고 이슬람 옹호하는 바이든이 오바마 8년 동안에 교회와 목사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래, 트럼프 때 4년 동안에 교회와 목사들은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 바이든이 대통령 어제 성인 났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 미국도 내가 그래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진짜 맛 좀 보고 있는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고 있는데 미국도 참 그런 맛을 보겠구나 하니까 동면상련이라. 아휴, 안 됐다. 저 솔직히 이번 주간에 미국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친중공, 친중 대통령이 조 바이든입니다. 우리나라 문시하고 똑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현실, 또 그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기뻐할 수 있거나 즐거워할 수 있거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을 주신 은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주님이 여전히 당신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 당신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여러분, 다윗의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시편 13편의 내용을 보면 대적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어리게 하고 공격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변한 거 없어요. 제가 톡방에다가 우리 고신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고신에도 대형 교회들 많은데도 그 가운데 세계일교회 손현무 목사님이 자기는 에스더, 지난주 주일날 에스더 설교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이 세상의 세상의 기관들이나 정부 기관이나 세상의 일반적인 기관들에게 질병법을 갖다가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야지. 교회만,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형평성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행위란 말이죠. 똑같이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따지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기관이나 모임은 허가 받아야 돼요. 질병보건법에 의해서. 질병중대본이나 질병본부, 질병법에 의하면 헌법의 가치인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우리가 허가하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미국 헌법 1조가 그겁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 1항이 종교의 자유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유,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공권력이 들어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방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일교회 손현무 목사님이 헌법 소원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손현무 목사님 벌써 반년째 부산시 질병본부에서 하지 마라 했는데 6번인가 7번 검찰 조사받고 경찰 조사받았대요. 받고 만약에 또 안 들으면 문 닫고 폐쇄하고 교회 간판되고 십자가도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해서 저도 신청해놨어요. 교회들 이런데 우리 교회도 이런데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받고 파괴하고 집회의 자유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당연히 목사로서 어떻게 해요? 막아야죠. 그래서 저도 신청해 놨어요.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스크 오늘 국회에서 정은경 질병본부 청장하고 총리 와가지고 잘하고 있다, K방역도 잘하고 있다 막 떠들어서 샀는데 뭡니까? 이번 2월달부터 백신 맞게 되면 11월달에 내년 11월 11월달에 내가 볼 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래 국회의원님 그럼 마스크 언제 벗습니까? 대답을 못해. 대답을. 마스크는 아직 그 면역력이 생기도 제가 한 몇 번을 얘기했어요. 면역력이 생기도 마스크하고 거리두기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죠. 100만 명이 백신을 맞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그래서
손영문 목사님은 그래 따지면 우리가 5천만 명인데 그러면 백신을 맞으려면 4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오늘 국회에 나와가지고 11월 달이면 면역력이 국가적인 명령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왜? 진짜 내년 넘어가면 내년 하반기 돼야 마스크 벗고 경제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지속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단식과 탄원에서도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 현실 바뀐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계속 핍박 당할 겁니다. 계속 탄압 받을 겁니다. 계속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시는 확신과 믿음,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자기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믿고 신뢰하면서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핍박이,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탄압이, 단식이, 탄원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지금 상황은 이렇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근데 보세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을 기뻐하리라. 기뻐하다, 좋아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가 사용된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도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원의 기쁜 노래를 하겠다. 나는 이런 형편에 있지만, 나는 이런 처지에 있지만,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지만, 나는 이런 탄압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뭐라고요? 미완료 시제란 말이에요. 계속 기뻐할 것이다. 계속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일평생 기뻐하고 일평생 즐거워하고 일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확실해요? 확실 안 해요?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도 그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고 노래하겠다. 라고 칼빈은 주석했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예? 우리의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뭐라고요? 나는 계속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마음은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뭘로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구원의 기쁨을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본시를 짓는 동안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급선회하여 고난이 단절되고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이 이 시를 짓는 동안에 절망적인 상황이 급변하여서 고난이 단절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경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으며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적들 원수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환난과 핍박과 탄압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자기에게 임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소망 가운데 이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탄압과 탄식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의 이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경서교회적으로 볼 때 목사도 지금 1년을 우한 코로나로 통과하고 또 1년을 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횟수로 3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정부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지금 4년차, 이제 5년차지. 지금 5년차. 5년차에 문정부 잘한 거 있나? 잘못한 것이 44%. 잘한 것이 있으면 뭘 잘했느냐? 코로나 잘했다. 16%. 코로나는 뭘 잘해요? 제가 볼 때. 그래. 지금 상황을 볼 때 내년이면 여러분 내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합니다. 요번 4월달에 서울 부산 시장 선거하고 내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 한다니까요. 이 또한 저는 지나간다고 보는데, 오늘 다윗적인 상황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볼 때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선의 기미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냥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즐거워하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게 뭐라 했죠? 미완료 시제를 했죠. 그래, 아직 성취되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계속 다윗은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은 지금 현실과 상황은 그렇게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건져주실 것, 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하고 노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 해야 됩니다. 아직 변한 거 없습니다. 급변하게 급선회해서 바뀌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지금 현실과 상황은,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는 도저히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찬양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미완료 시제 미래형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 미래형으로 보면 내 마음이 당신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또 현재형으로 보면 내 마음이 당신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여호와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지금 기뻐하거나 미래에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지시법으로 보면 내 마음이 당신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고 있으니 기뻐하게 해달라는 소원이나 기대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으로는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현실은 도저히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실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헤스데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탄압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